오늘 함께 나눌 전로역정 본문은 제32과 허영의 시장, 31과 허영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조금 이과로 되어 있는데, 일과입니다.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오늘은 허영의 시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32과입니다. 제가 앞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전로역정의 순례의 여정을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로역정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을 이제 크리스찬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실과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에서 그들의 허영의 상업을 방해하고 폭동과 분열을 조장하며 그들의 왕 바알세불을 이렇게 경멸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실과 그 크리스찬이 이 감옥에 갇혀서 참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이렇게 갇힌 후에 그 허영의 시장에 있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모습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이 피의자석에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이렇게 그 크리스찬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이 질투, 미신, 아첨꾼 이런 사람들과 또 크리스찬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들은 미신, 질투, 아첨꾼 이들은 처음부터 크리스찬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처음 친구죠. 처음 친구는 질투인데 질투는 크리스찬을 일컬어서 비열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또 그 성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또 미신은 이 성실을 향해서 매우 성가신 친구다. 그리고 또 아첨꾼은 이 성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비방하는 자다라고 성실을 호칭합니다. 하면서 맹렬하게 이 성실의 어떤 허영의 시장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그의 옷차림과 말투를 이렇게 시비 걸면서 아주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쏟아내죠. 더군다나 이런 이 질투와 또 이렇게 이 미신과 또 아첨꾼의 이 악에 찬 공격에 대하여서 이렇게 공정해야 할 재판장, 원래 재판장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실의 말을 듣기도 전에 성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불황자다, 불황자요, 이단자이며 반역자인 이 악이나 하고 이렇게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더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다. 이 자리에서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 성실에게 아주 그 공정성을 잃고 성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사형을 언도하죠. 참으로 이런 재판을 왜 해야 하는지 이미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재판장은 이 크리스찬에게 성실에게 어떤 그 유죄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고 또 거기에 나온 증인들 모두 역시 한결같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재판을 이미 결론도 나와 있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찬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에 있는데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3번이나 무죄 선고를 받고도 그리고 또 죄가 없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불의한 재판과 참 흡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그 성실을 자신들의 뜻대로 무조건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시작된 무지막지하고 이렇게 살벌한 재판 속에서
성실은 담담하고 당당하게 임하죠. 그래서 성실은 자신이 이 허영의 도시의 왕과 백성, 법과 간섭을 경멸했다고 하는 질투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성실은 허영의 도시의 왕과 백성, 법과 간섭을 아주 경멸한다. 고 이렇게 질투가 말을 했는데, 자신은 그런 어떤 아무리 허영의 도시의 왕이나 또 백성, 법과 간섭이라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 성실이 말하죠. 그래서 질투의 어떤 질투가 허영의 도시를 경멸했다는 그 말에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허영의 도시의 왕이나 할지라도 또 법이나 간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틀린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그 성실은 미신적 의식으로 사람을 어둠에 가두고 이익을 챙기는 이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미신적 의식은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신적 의식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믿음이 생길 수 없다. 또 그리고 영생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말은 지금 미신이 했던 그 말들은 또 그리고 그 미신에 대한 반박하는 말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 종교의식, 각종 종교의식으로 가득 찼던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신은 뭘 상징하냐면 가톨릭 교회와 같이 종교의식은 가득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없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미신적 의식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고 영생도 얻을 수 없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미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허영의 도시와 바알세불의 세력에 들부터 살아가는 아청꾼이 등장합니다. 아청꾼. 이 아청꾼은 성실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했는데, 아주 이렇게 성실을 비난했는데, 성실이 그에 대해서 변론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세 번째 요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도성의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무리는 이 고장과 도시에 있는 것보다 지옥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 여기에 보면 성실이 아청꾼에게 하는 말이 이 허영의 도시의 왕과 이 허영의 도시의 신하들과 이 모든 무리는 이 도시에 있는 것보다 지옥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구약에서 엘리야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적하면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그 엘리야처럼 지금 이 성실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도성의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무리는 이 고장과 도시에 있는 것보다 지옥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허영의 도시에 있는 너희들도 이 무리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다 지옥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지옥에 가는 길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실이 이 도성의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무리는 이 고장과 도시에 있는 것보다 지옥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비록 이런 어떤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성실이 아주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모습은 참 우리가 배울 만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성실은 재판장의 더 큰 미움을 받고 그 배심원들의 선택을 따라서 혹독한 사형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맞고 찔리고 불에 타는 큰 고난을 겪다가 마침내 순교를 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어떤 성실에 대한 재판 과정과 또 성실의 순교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향한 거대한 이 메가톤급의 공격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들, 영적 세력들의 어떤 악한 영적 세력들의 도발과 또 그런 악한 영적 세력들의 도발을 이렇게 무산시키는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이러한 참 한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아주 이렇게 거대한 공격들,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애쓰는 한 크리스찬을 향한 이런 거대한 세력들의 공격이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 도시 전체가 이 성실과 크리스찬을 옥에 가두고 또 재판정에 등장하는 이들은 선을 미워하는 재판장.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이 재판장인데 이 사람이 아주 선을 미워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선을 미워하는 재판장이고 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재판의 배심원들입니다. 배심원들. 근데 이런 배심원들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눈머니, 선이 없음, 악의, 호색, 방탕, 왕고, 교만, 적의, 거짓말쟁이, 잔인, 빛을 미워함, 무자비 등과 같은 이름을 가진 참 이런 그런 사람들을 배심원들로 세워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실이 가장 잔인한 죽음으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죠. 참 이렇게 보면 도시 전체와 이 10명도 넘는 배심원들과 또 악한 목적을 가진 배심원들, 그리고 이렇게 선을 싫어하는 재판장, 이렇게 모여서 참 이 성실의 순례의 길을 인기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 밑에 빨간 글로 쓴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 세상은 뭡니까? 코스모스입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온 세상, 온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온 우주에서는 참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비록 우리가 이기기로, 주님의 제자로 살면 이기기로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의 또 세상으로부터의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우리 인생을 향한 이런 이 환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허영의 도시인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도 크리스찬과 성실이 그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허영의 도시인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받는 경멸이나 고난, 박해 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처럼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이 바람직한 이 환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허영의 도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순례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렇다면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고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고 이 싸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다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거의 넘어질 뻔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힘들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은 안에 속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이기고 이렇게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거대한 영적 세력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거대한 영적 세력들의 공격을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잘 준비하면서 그런 세력들과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전신무장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성실의 재판과 순교를 보면서 참 우리 인생에 거대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거대한 이런 세력의 개입이 있다. 아주 총체적인 세력들의 결합과 개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이 순례자로서 허영의 도시를 통과해 나가는 중에 순교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보다는 더 어려운데, 우리 한번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례자가 순교할 수도 있다. 예, 여기 보면 첫 번째는 거대한 공격이 있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허영의 도시를 순례자가 통과해 나갈 때 무사히 통과할 수도 있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실의 마지막이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니까 성실이 창에 찔리고 또 이렇게 나무에 매달린 채로 불태움을 당하고 그런 아주 이렇게 참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번연이 묘사하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형 판결을 내렸고 성실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성실은 가장 잔인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들은 성실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들의 법에 따라서 그들은 처음에 성실에게 채찍질을 가했다. 그리고 주먹으로 때렸다. 그 다음에 그들은 칼로 성실의 피부를 도려냈다. 그러고는 성실에게 돌을 던졌고 성실의 몸을 칼로 찔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을 불에 태워 죽였다. 이렇게 성실은 최후를 맞이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또 길게 이런 성실이 순교하는 장면을 또 고난당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왜 이렇게 번연은 성실이 순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왜 존 번연, 저자 번연은 성실에 순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아주 눈에 띄도록 길게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그런 것이겠죠. 실제로 본연 자신이 이런 아주 긴 고통의 순간들을 길게 묘사하는 이유는 본연 자신도 믿음의 순례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영국 국교에 속하지 않고 어떤 독립교회로 서 있으면서 이렇게 설교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12년간이나 옥살이를 했는데 그런 옥살이의 경험에서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런 순례의 길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 모습을 통해 성실히 고난받는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이 죄인들의 어둠과 불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약된 장소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가 이렇게 없는 곳들로 우리가 침투해 들어갈 때에 그 속에서 이런 참 놀라운 참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인간의 죄가 가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리 자신이 빛이고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빛으로서 삶을 살 때 이런 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긴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고난받고 고통당하면서 순교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에서 이런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쉼과 편리, 평안과 즐거움만을 추구하게 된 사람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참 그런 우리에게 쉼과 편리와 평안과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경종을 울리는가 하면은 믿는 자는 결코 이 어둠의 세상에서 환영받거나 환대받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실이 고통받고 고난당하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이 성실을 미워했고 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과 세상과의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을 목표로 삼고 순교까지 기쁘게 받아들였던 성실처럼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모나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되고 이런 것들이 믿는 자에게 주신 그런 삶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일을 목표로 삼고 이 성실처럼 순교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그런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은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순교의 어떤 길을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했고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장렬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고난 없는 삶, 편리한 삶, 또 안락한 삶, 즐거운 삶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참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이 성실처럼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또 이 성실처럼 고난의 길을 순교까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성실에 대한 재판과 그의 순교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실처럼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 믿으면 영이 잘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육이 잘 되고 정신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참 이런 성실의 순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믿었던 성실인데 왜 순교했는가? 이렇게 되묻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성실의 죽음은 참으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채찍질 당하고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불태움을 당하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이런 죽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처참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성실은 실패했구나. 성실은 정말 성공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성실의 이러한 죽음, 어떻게 보면 참 성실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맞고 돌에 맞고 창에 찔리고 그래서 죽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처참한 실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실의 이러한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본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군중 뒤에서 마차 한 대와 말 두 필이 성실을 기다리며 있는 것이 보였다. 원수들이 성실을 죽이자마자 성실은 마차에 태워져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일직선으로 구름을 통과해 천성의 문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들려 올려졌다. 그래서 보면 성실이 이렇게 죽을 때에 이 나무에 묶여서 불태움을 당하여 죽을 때에 정말 처참한 실패처럼 보이고 정말 이 아주 비참한 생의 마감인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렇게 죽는 순간에 이 성실의 뒤쪽으로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등장하고 이런 성실을 이끌고 하늘을 올라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일직선으로 구름을 통과해서 천성의 문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로 들려 올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실은 그토록 바랐던 성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성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천성을 향해 가는 모든 순례자가 그토록 소망하는 천성을 향해 가장 빠른 지름길로 말 두 필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구름을 통과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천성에 입장하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끝난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순간이 그가 이렇게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문을 향해 들림을 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오히려 그런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낼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살다가 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임까지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지름길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가 혹시라도 믿음 안에서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다가 고난을 겪으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름길이 열렸구나. 길이 열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 가는 지름길이 열렸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을 고난과 고통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열렸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참 고난을 해석해낼 때에 그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서 성실히 사형 판결을, 불이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렇게 사형이 집행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를 향한 거대한 이 네트워크에 의한 공격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이 순례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압도된 그런 마음을 지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력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담대하게 그 세력들과 이렇게 세력들로부터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고 대항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이 참 우리도 이 순례자로서 이 땅, 이 세상 허영의 도시를 통과해 나가면서 순교할 수도 있다. 순교는 누군가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일에 순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좀 살아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순교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순교의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교의 죽음을 죽는 그 성실을 위해서 여기 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마차와 그리고 그런 두 필의 말과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이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참 순교에 대한, 순교하지 않고자 이렇게 버틸 것이 아니라 순교의 기회가 올 때 우리가 그 순교를 받아들이면 참 하나님 나라의 지름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이 땅에서는 믿음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 안에서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다가 고난을 겪으면 지름길이 열렸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영광스러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지름길임을 우리가 붙들고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순례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